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연약한 목사 능력의 그리스도, 루벤 브레덴호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루벤 브레덴호프 목사님은 캐나다 개혁신학교 교수이시면서 목회자이십니다. 루벤 브레덴호프 목사님은 특별히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은 특별히 목회 사역의 모델을 바울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 바울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의 목회 사역을 점검해 보는 귀한 책인데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보통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관련해서 이렇게 목회적인 어떤 모델이나 교훈들을 주로 찾습니다. 그러나 루벤 브레덴호프 목사님은 꼭 목회서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목회 사역을 점검할 수 있고 목회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바울의 사역을 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실성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서론에서는 목회적 사역의 모델을 바울에게서 찾고 있고 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목회적인 사역은 첫 번째 1장에서 압박 속에서 목회했고요. 두 번째 목회자의 정체성이 바울에게로부터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2장에서 밝히고 있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기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하기 다섯 번째 쏟아지는 비판 앞에 서기 여섯 번째 현명한 재정관리 일곱 번째 자발적인 고난 여덟 번째 목표가 있는 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 1장에서 압박 속에서 목회하기를 살펴보면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회는 항상 힘들고 안팎으로부터 압박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목회자는 자신의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들에게 풍성한 복음과 넘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벤 브레덴호프 목사님이 이 바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항상 바울은 연약했다. 연약한 목사였다. 고로 우리도 연약한 목회자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연약한 목사라고 하는 제목을 첫 번째로 달았고 뒤에 제목이 뭡니까? 바로 능력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글씨도 보시면 연약한 목사보다 능력의 그리스도가 더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압박 속에서 목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1장은 밝히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목회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 역시 목회자의 정체성을
바울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목회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자는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진정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예수님을 위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이 질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목회자로서 매일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사역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성도들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목회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연약한 목사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능력이 크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신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 바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루벤 브레덴호프는 열린 마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84에서 85페이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변함없는 이타적인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유대감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종종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순교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온유함과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가 감사와 열린 마음으로 그의 양육과 돌봄을 받아들일 때 목회자와 교회 모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의 관계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모두 축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목회 사역을 본받아야 되느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하기.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10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 재정, 여가 활동, 직업 등 모든 것을 다스림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에서 이끌어낸 결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은 쏟아지는 비판 앞에 서기. 목회자는 늘 성도들에게나 또 외부의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서 늘 비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쏟아지는 비판 앞에 항상 목회자가 서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이 자족의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129페이지입니다. 목회자는 수년간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은 이를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설교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자신이 매주 주일 설교하였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사역이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목회자를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목사, 능력의 그리스도. 목사는 항상 연약하지만, 그리고 성도는 항상 연약하지만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쏟아지는 비판 앞에서도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장입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은 항상 어땠느냐? 현명한 재정으로 관리되었다.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죠. 늘 항상 현실에서 돈이 걸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항상 투명하고 건전한 현명한 재정 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책 전체가 고린도후서의 그 교훈을 오늘날 목회 사역에 적용시켜 준다라는 것이 탁월하죠. 오늘날 목회자들을 위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 탁월합니다. 자, 특별히 재정 관리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위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데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와 목회자는 재정 문제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기부자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사람의 그 영향력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재정 문제에서 복음 사역이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일곱 번째,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 이것을 가리켜서 루벤 브레덴호프 목사님은 십자가형 사역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형 사역 모델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자발적인 고난에 순종하며 살아갔다. 자, 목회 사역에서의 바울의 고난은 우리가 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의 가시, 바울도 이 육체적인 가시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온전히 수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목회 사역도 자발적인 고난,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능력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목표가 있는 목회입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은 목표가 분명했던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목회 사역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표가 있었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목회가 있었고, 두 번째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 온전케 되는 그런 최종 완성을 목표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제가 소개해 주는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 사역에 적용해 주는 그런 적용점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또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연약한 목사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책을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또 좋은 책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목사 능력의 그리스도, 이 책을 꼭 구비하셔서 정독하시고 깊이 있게 읽으셔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소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